기도는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생명으로 살까 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주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양식이 된 말씀은 일요일 양식이 된 말씀 마지막인데, 오늘은 나 영이 양식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 영이 양식의 말씀을 먹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맞습니까? 네, 사랑해요.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 오늘을 내가 사랑에 대해서 했나요? 어저께였죠? 어제?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할 건데, 사랑에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심이 우리 사람의 인생과 우리의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영생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목이잖아요. 나 영이잖아요. 그리고 몸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영이 이꼬로 여러분이고 몸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영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 인간, 사람됨,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도 사랑하세요. 이제 제가 사랑과 사랑에서 밝히겠지만, 그러나 목적은 뭐다? 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과 영생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몸은 쓰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몸을 입혀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용할 양식을 항상 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육의 양식이라면 여러분 뭐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덜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더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 있어요 여기? 솔직히?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뭐 그렇게 지금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저도 하루 3끼를 다 안 먹어요. 정말 하루에 2끼도 한 끼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걸 조금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절식을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의 기준하고 좀 달라요. 제가 먹는 양은 내 기준에서 절식을 하지만, 그래야 이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한 92, 3kg, 92kg, 3kg. 그렇지 않으면 100kg 그냥 넘어가 버려 저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양식은 사실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늙어가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영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사랑한다고, 영을. 그래서 영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영이 먹는 양식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양식을, 그 양식을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들은, 듣기만 하는 자들은 양식이 되지 없죠. 지식만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먹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 영이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동질성.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생겼죠? 그 영이 여러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원래는 뭐였어? 혼이었단 말이에요. 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던 혼이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혼으로는 절대로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만 혼은 영원히 사는데 또 인간의 몸은 영원히 못 살아. 그래서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 수 있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혼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을 받는데 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로 다 거듭났잖아요, 여러분들. 거듭났는데 그 영이 완성된 영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으로 전부 다 하나가 되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는 것에 집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 온전함을 이뤘을 때 그리스도의 장상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었지만 그 아들의 영은 완전한 영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영의 형상이 채워져 있지는 않다는 거지. 형상은 그대로 완전한 형상이 우리에게 다 왔지만 거기에 채워진 만큼 그 형상이 몸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영이 된 나는 영의 성분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며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것을 압니다. 아멘. 주어진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이 왔잖아요. 그리고 영도 그리스도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이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 영은 무엇을 먹으며 자라나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영의 성분, 내 혼적인 성분도 다분히 그리스도라는 것 안에서 있었고 내 영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마디로 주어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의 성분이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 영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양식이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인정해야 된다? 날마다 인정해야 돼. 이걸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 영에게 뭐가 된다? 양식의 말씀이 된다. 다른 말씀은 양식이 안 됩니다. 다른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성분, 이 그리스도의 영의 성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성분과 동질의 성분인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영들에게보다 양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육신은 양식을 먹죠. 육신도 어떤 걸 먹어요? 흙에서 나는 걸 먹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이게 우리 몸에 영향이 되고 한번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을 여러분들이 영이 한마디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흙의 성분을 채워봤자 그 영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동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전부 다 어그러지고 뻐그러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보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만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 비추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아들의 영이. 그래서 이게 같은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육과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혼과 육이다. 그냥 나는 또 사람이다. 사람은 이 영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재미가 없고 이 말씀이 신선하게 내게 뭔가 아무런 통치나 터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영으로서 예배하고 영으로 내가 말씀을 한마디로 듣고 그리고 믿고 먹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영을 충족을 시켜준다고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이 거듭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뭐예요? 탐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러나 거듭난 분들은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차려진 음식을 먹듯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선포할까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가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동시에 말씀이신 성자 그리스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좀 이따 그건 보겠지만, 자, 그래서 말씀이신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이 생명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시편 8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다윗 왕도 그러니까 이미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알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뭐다? 생명의 빛이 되는 거다. 그 빛으로 뭐야? 나는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미리 일어날 일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무슨 말이 먼저 나와요? 자, 세상에 있는 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신들이 뭐 하는 짓이냐?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왜 혼미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혼미하게 하는 목적이 공부를 못하게, 출세를 못하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사랑을 못하게, 결혼 생활을 못하게, 그런 게 아니고 단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 빛을 비춤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마귀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안 되면 지 마음대로 평생을 데리고 살다가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빛이란 말이 있고,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이 되는 그 말씀, 그 복음, 그 영과 생명을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사람의 인본의 모든 것에 다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마귀가 패배해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들어가면 그들은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아들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럼 영이 들어왔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인식을 하면서 나는 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다시 타락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사람 짓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모든 관계와 사람의 어떤 희노애락을 겪으며 사는 것을 다시 그것을 가치 있게 보는 그런 것으로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과 조건을 대동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애를 쓴다고요. 근데 그게 아주
더럽거나 아주 유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수제, 우리들의 수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퀄리티 있는 것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우리는 그때 뭐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는 영이다다. 그럼 나는 장차 이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에 부활의 몸을 입을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그 마귀가 가지고 온 더 잘 포장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비전을 여러분들이 다 그 포장을 뜯지도 않고 집어 던져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으로서 부활의 몸을 입을 거란 그런 확고한 여러분들의 소망과 인식이 없을 때는 이게 흐릿해져 버리면 온갖 사단 마귀가 가져온 더 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런 청사진들을 완양 아멘하고 다 받아버린다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마귀의 이간질은 천재적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걔들이 지혜롭게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타락시켜 거룩하게 타락시키죠. 신비롭게 아주 존귀하게. 이게 본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내가 타락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되는 게 타락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의 성분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영이 사람들의 혼에 영접되면 영은 혼을 제압하고 영과 조화가 되는 혼으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혼은 보다 영의 격에 맞게 우리 혼을 더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혼도 굉장히 괜찮은 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혼이 뭐요? 많은 부분에서 더럽혀져 있어요. 오염돼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어떤 분별력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병들어 있다고요. 틀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뭐예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영이 내 혼을 흡수하면서 내 혼을 뭐예요? 더 아들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현저하게 여러분 격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럼 아직 변화된 거 아니에요.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난 여전히 막 거칠고 여전히 난 나쁜 생각만 하고 여전히 나는 부정적. 그러면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거듭났는데 노력을 안 한 거지. 내 혼을 영에게 맡기고 그 영의 통치, 영의 격으로 내 혼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시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자, 이런 영의 생명이 자라는 시스템은 오직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활발하게 작동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 혼이 한마디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내 영이 먹고 힘쓸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혼에게는 에너지가 아니죠. 혼에게는 명령이죠. 이 말씀이. 혼에게는 명령이고 영에게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들어와야, 이 한마디로 에너지가 들어와야 영이 힘있게 영의 격으로 우리 혼을 한마디로 통제를 해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내적인 그런 지금 그런 생명의 그런 시스템 작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뭔가 항상 모든 범사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는 지극히 생명으로 사는 아들들의 정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나는 모든 게 자유해. 나는 갈등이 없어.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갈등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물론 하나님은 뭐 갈등이 있다고 좀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항상 우리는 이 진리가 아닌 것,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생명과 이 사망의 이런 모든 부분에 항상 우리는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뭐요? 생명과 영을 선택하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마다 우리는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러한 영의 생명이 자라나는 시스템은 오직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활발하게 작동됩니다. 이 말씀이 안에서 양식도 되지만 통치와 한마디로 달리고 작동되고 움직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운동하고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들어와야 이 말씀이 내가 씹어 먹어서 어떤 여러분 그냥 항상처럼 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먹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하고 믿음이,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이 같은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들로 그다음에 이 아들의 영은 오직 이 두 개만 같은 성분이에요. 말씀에서 우리 영이 왔다고요. 나 영이 왔다고요. 아들의 영이 말씀에서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들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 거듭난 영들은 뭘 좋아해요?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은. 그 영의 그 감각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끊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3일만 굶으면 여러분 눕잖아요.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진짜로 단식하면.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이 일용할 날마다 먹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느 날 영이 누워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어떤 사단의 미혹에 금방 떨어져 나가서 회개망측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갑자기 합리화하며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고 광야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가 거기 박 집사님 읽어봐요. 천천히.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에는 혼과 육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된 후에는 영의 필요를 따라 생명의 성장을 위한 양식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양식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이것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한 걸 다 주잖아요. 예,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다 주잖아요. 예, 그게 다 주게 돼 있잖아요. 그는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더 준다고 생각하고, 불교인들은 불교인들에게 더 준다고 생각하고,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인에게 더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근데 하나님 창조하는 뭐예요? 골고루 다 나눠준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 모든 자연 마음, 하나님 창조한 것들은 골고루 다 하나님의 형평성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주려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잘 되는 것도 주시고 한마디로 잘 안 되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곤고와 형통을 겸하여 주신다고 전도서에 나왔잖아요. 아멘? 그렇게 두 개를 줘서 암패,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장래일을 아는 사람이 정상이야? 사람으로서 장래일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막 엄청 하루 8시간 하는 분이 있어요. 응? 근데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 거듭나진 않았어. 근데 그분의 혼이 한마디로 이제 영의 세계도 보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응? 그래서 그분들이 장래일을 알아맞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래를 못 알아맞추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못 알아맞추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성경 전도 7장 14절에 곤고와 형통을 겸하여서 앞에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뜻이에요. 장래를 몰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니에요. 장래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 장래를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장래를 정말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 믿겠네. 근데 제대로 압니까? 아니, 제대로 모르잖아요, 걔들이. 예언했다가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언하는 은사 가진 애들이 그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예언하는 거 제가 그런 세계당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잘 알아요. 그들이 정말 100개에서 하나만 맞춰도 그거 갖고 난리를 쳐요. 99개 틀린 건 말도 안 해. 여러분, 100개 중에 1개로 틀렸으면 하지 말아야 돼. 아멘 안 넣는 거 봐. 여러분 또 그 재미에 빠지려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생은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인생을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3일길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정도는 겪어봐야 예수 십자가 제사로 나아가지요. 자, 로마서 8장 6절 읽으면 봤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8장 6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항상 뭘 생각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을 생각해요. 왜? 영이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의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영성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반드시 뭐예요? 부활의 몸이 돼야 한다고요. 그럼 뭘 원해야 돼요? 그 생명이 모아져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을 계속 영들은 갈급한 거예요. 이 영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워버린다고요? 힘이 없어요. 영이 죽어가는 것이며 절대로 이게 영은 생명을 무조건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으로 살 때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영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 영이 공고하고 영이 괴롭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은 오직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새남매 지쳐드려 당신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히브리 6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한 번 빛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이 무슨 빛이죠? 생명의 말씀의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을 비춰서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히브리 6장에 나오는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능력 있는 그 은사가 아니라 선물. 은사란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선물을 다 맛보고 체험하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살아도 다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다 맛을 봤어요. 말씀도 먹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했어. 그럼 타락했다는 뭐예요?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육혼의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제가 아담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으로.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돌아갔으니까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 살아야죠. 그렇죠? 이게 타락이에요. 그들이 나쁜 짓하고 막 전과자가 되고 막 범죄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 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 다시.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선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속량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그 양식으로 자라나게 해서 어른놓고 자라나게 했는데 이들이 타락하여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때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생명의 빛을 받은 아들들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한번 이미 새롭게 했었지 이분들을? 아멘? 새롭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사도행전에 예언돼 있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했잖아요. 1990년 전부터. 자, 그렇게 새롭게 되었어요. 근데 또 새롭게 날 수는 없다 이거죠. 한번 하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 아들이 되게 했는데 또 새롭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나니.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아들로 살지만 가끔은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의 인식을 버리고 가끔 사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아버지께 정말 송구한 짓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말,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빨리 우리가 인식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돌이키지 않고 이것을 너무나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넌 타락했구나. 사람으로 돌아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런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 이제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에게는 그것이 한 번 다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빛비전을 받고 내세 그리고 이 양식의 말씀 다 맛봤어.
그런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것만 하면 돼. 여기서 싫다고 뛰쳐나간 자들은 다시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의 3일길 제사를 함께 드리고 율법으로 완성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으로 완전히 끝내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 이런 과정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정말 생명군을 이루고 가려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나다가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 마귀의 미혹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영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영의 성분대로 한마디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진심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하여 여러분 영의 몸은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은 또 자라나고, 또 여러분 혼을 영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잡아들여서 그 혼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영의 혼이 결정한 대로 몸이 순종하도록 또 퍼펙트하게 여러분 충만해져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먹어야 충만하다. 먹어야. 양식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영과 혼이 충만하면 몸도 여러분 순종하고, 몸도 그 영혼에 따라서 생명으로 살면 뭐예요? 몸도 하나님이 건사를 해주는 거예요. 몸도 그래서 치료하는 거지. 몸을 뭐라고 하나님 치료해요? 어차피 다 죽고 없어지고. 근데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양식을 먹겠다고, 그리고 양식을 먹는다면 순종해보겠다고, 전도도 해보고 양육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몸을 왜 아프게 놔두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을 또 치료도 해주시고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나 영이 왜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냐? 나 영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동질의 것이다. 같은 성분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게 양식이 된다. 두 번째는요, 나는 영의 양식을 먹는 나 영. 이게 나 영만이 뭐예요? 이 동질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같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 하나님이에요. 아멘. 삼위일. 그냥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령은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많은 부분에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삼위일 하나님이 하는데 누굴 통해서? 아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거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요한복음 5장 24, 25, 26절에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직 이 안에 있는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떻게 된다? 예,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다? 그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살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고 이건 좀 생각해 볼 해석이에요, 사실은.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맞으나 어느 부분은 틀려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 사람이 돼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꾸 구속사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흙의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아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의 성분이 분명히 죽을 수 있는 흙이잖아요. 말씀은 죽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인간이 됐다면 그 인간은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안 되지. 말씀이 어떻게 죽어? 생명이 어떻게 죽어? 근데 그 몸은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잖아요. 주께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죠. 말씀이 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은 거죠. 왜? 겉으로는 죽어야 되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적 생물학적으로는 죽어야 돼야 제물이 되니까. 죽음의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간의 몸을 입는 이런 역사를, 특별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씨가 만나야 합성이 되어서 여러분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안 거쳤다고요. 정자씨가 없는, 한마디로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만 성령님의 특별한 전지전능한 역사로 놀라운 형질의 형상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 안에 뭐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지. 여기까지 하면?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뭐요? 인간의 몸을 입은 거죠. 그렇지만 그 몸이 독특하다 이거지. 그 몸이 일반인 모든 사람들처럼, 내일 새벽에 할 건데, 인간 모든 사람들처럼 죄성, 악성, 독성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이 육신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말씀이 육신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신 그 성분이, 영의 성분이 흙의 성분까지도 되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은 영원한 성분이 아니라 잠시 제물로 쓰는 성분으로 죄성, 악성, 독성이 없는 그런 흙의 몸, 흙과 말씀이 융합된 아주 독특한, 이 몸은 모든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아멘? 성탄절에 그 몸이 온 거야. 그 몸이 온 거야. 성탄절은 다른 거 아니야. 그 몸이, 부활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 거고 우리에게. 성탄절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의 그 한계, 악성과 독성과 죄성에 충만한 그 흙의 그 독성을 한마디로 넣지 아니하고 말씀의 성분으로 흙의 성분과 합쳐진 아주 독특한 그런 생물학적인 몸을 하나님 최초로 이 땅에 내보내신 게 성탄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몸은 없어 앞으로.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나. 부활의 몸도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났죠. 근데 아니야. 부활의 몸은 다 주겠다는 거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 영의 몸이 자라나고 진짜 생명권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몸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이 뭐냐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은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몸이.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좀 달라요. 우리들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능력이 없어. 재물이 될 능력이 없어. 근데 이 예수님의 몸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질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융합된 아주 독특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좀 자세하게 내일 새벽에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 영광이 있다. 영광.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다. 그 생명의 빛은 뭘로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몸도 독특한 몸이지만 예수의 몸이, 예수의 몸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있었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인간의 독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인자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다음에 이 생명의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한 몸이 승천하고 그 부활한 몸의 승천을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몸으로 와서 그 몸 안에 있는 장신의 영과 생명을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은혜이게,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라고 성경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거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게 축복이고, 이걸 알았으면 이 몸 안에서 우리가 계속 공급되는 이 아들의 영과 아들의 영이 됐으면 아들의 양식, 영들이 먹는 이 생명의 말씀에, 그리스도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들은 정말 발견하고 먹어봤다면 이걸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오늘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먹고 있어도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먹고 있어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거주, 한마디로 손님처럼 와서 여행 온 사람들은 주는 게 아니야. 여기 거주권자들에게, 이 정착자들에게, 뿌리를 내린 자들에게, 단단히 세워지는 자들에게 이것을 더 주어서 온전하게 하고 더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양식이란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밑에 하나 써놨어요. 여러분 그냥 참조하세요.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솔직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영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말씀으로 들어간다. 말씀. 내가 말하면 뭐다? 너희들은 영이 되고, 이 내 말이 말씀이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 되고 또 생명이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된다. 영이 되고 생명의 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양식의 말씀이 주어져야 생명의 몸이 되는 거지요. 아멘. 영이 자라나야 생명 그리스도의 영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얘기해도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을 얘기해도 말씀, 신구약 중간기 복음서를 말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양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이. 그거 아니면 여러분 뭘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버린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 주무로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분들 주변에 왜 교회가 없겠어요? 많겠죠. 제가 강권에서 들어오시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안 들어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막 내가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군산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더 사모해야 한다 이거죠. 더 사모해야 된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보다 그분의 성결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부활의 몸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됐잖아요. 그분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성결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신 그 영이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그 영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이 뭐요? 훗날에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노력해야 된다. 아멘? 네, 이 땅에서 여러분 뭐 아무리 영화롭게 살아도 별거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백수도 나름대로 힘들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백수들. 저 사람은 막 백수야 평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적당히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다 힘들게 살아요. 자기 왜?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다 능력치가 달라요. 나름대로 다 내면에 외면에 아픔들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은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 참 정말 이게 공평하세요.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부활합니다.
영이 부활합니다. 왜 그래요?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예,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형상 안에 뭐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야 한다 이거예요. 채워지는 만큼 그 부활의 몸을 여러분 상속받고 그 몸을 여러분들이 입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만이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약속의 자손의 영입니다. 이 영만이 훗날에 우리들의 부활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던 나 혼, 그 나 혼 안에 뭐가 들어온다? 아들의 영이 들어온다. 예, 마음은 혼이잖아요. 그 혼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뭐요? 아들의 영을 준다. 누구에게? 삼일길 제사, 율법의 제사, 십자가 제사를 필한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졌다고 이제 예수님이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도 율법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함께 십자가에서 속량 제물로 죽고 버려지게 한 다음에 왜 함께 죽고 그러느냐?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5절 아들의 명분, 그 4절이구나.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주냐? 6절 아들의 영을 주어버린다.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을까지는 다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쉽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약속을 믿고 순수하게 하면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아들의 영을 받은 다음에부터는 뭐다?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생활을 해야 여러분 영이 영의 몸으로 자라고, 영의 몸이 자랄 만큼 부활의 몸을 입어버린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님은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마신다는 거 알고 있죠? 성령을 왜 마셔? 성령님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여러분에서 뭐예요? 충만하게 뭔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뭐예요? 먹으라 이거예요. 먹으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산분량을 자라나기 위해서 성령님 마치 엄마처럼 우리들의 영을 자라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다시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들을 어떻게든지 역사해서 그리스도로 데리고 오는 대상일 뿐이지.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해방하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들이 이거 싫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배째고 막.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려하는 게 뭐예요? 나 당신은 아들 안 하겠다. 네가 내 부모냐? 그러면서 당신도 내 부모가 아니고 나도 당신의 아들이 아니다. 막 이런,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녀석들을? 불효자? 그보다 더 악한 말들이 있는데. 폐료나.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 나는 막 나쁜 생각을 했거든. 폐료나, 맞아요.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찢어지는 거잖아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모르는 사랑을 하고 있잖아. 사실 여러분도 그러고 있죠? 근데 자식들은 몰라. 똑같아요. 아버지는 날마다 성령님 역사를 우리를 어떻게든지 생명을 시키려고 그냥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날마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양식 있는 새남기로 오게 하고 날마다 양식을 먹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싫다 하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아들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혼 안에 들어온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하는 영생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말씀으로 받은 아들들은 자신의 아들의 영이 된 것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 영은 영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 안에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만큼 자라나는 생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자동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의 영들은 생명의 양식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과정을 충분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떠나지 않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영은 생명의 살이 되어 나 영의 형상을 채우는 양식을 반드시 잘못했어요. 나 영은 생명의 삶을 살아, 그런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아서 나의 영의 형상을 채우는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자, 요한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살을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사모하고 이미 이제 말씀 다 했지만 정말 귀하게 하고 사모하고 이 양식 먹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하려야 됩니다. 귀하게 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몸도 이것을 이 알약을 몇 개 먹으면 막 몸이 좋아진다면 여러분 먹어야 안 먹어요? 피부가 막 젊어진다 먹어야 안 먹어요? 시력이 좋아진다 먹어야 안 먹어요? 그 지금 언제나 가요? 얼마나 가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져도 죽어요. 그 죽음의 시간들은 깊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알죠 여러분?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선전 나오는 거 약선전 들어보면은 그 약을 다 먹으면 한 2000년은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전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겁을 줘요. 이렇게 먹으면 암이 걸립니다. 이렇게 먹으면 막 여러분 몸이 박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병도 하나도 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들 다 갖다 먹으면 진짜 한 2000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생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양식,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주어지는 이 양식 외에는 우리를 영생케 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맞나요? 15, 17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죽은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죽은 거예요. 또 아멘 않는 거 봐.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 된 여러분을 죽여버리려고. 다 죽였습니다.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죽음 사건을 여러분 다 믿는다면 뭐예요? 그 사건을 믿는 순간 예수가 죽음으로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여러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복음 없어요. 예수가 죽었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함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죽었는데 왜 같이 산 게 제가 금방 얘기하는 5장 14절에 나와요. 그걸 안 썼어요. 이게 5장 14절에 한번 예수가 한마디로 육체로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죽임에 한마디로 넘기기 위해서 있다고 14절에 나왔어요. 15절에 여러분 읽었어요. 15절에 뭐냐, 왜 우리를 죽였냐, 왜 인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느냐,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이제 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났죠. 아들들이 됐잖아요. 아들로 살아난 우리들을 다시는 뭐요? 한마디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라 이거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란 건 뭐예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한마디로 모든 것으로 사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 안 오면은 한마디로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너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사람으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또다시 내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한번 죽임을 당하고 또다시 올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를 안 준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났으면, 아들로 살아났으면 뭐자? 자신은 이제 뭐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오직 뭘로 산다? 아들로 살아라. 아들.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아들의 모든 것으로, 아들의 모든 것으로. 이게 나는 없다가 아니에요.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여러분 아들 된 여러분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누가 있어요? 옛사람, 인간 이민준, 인간, 여러분 심사님 눈 감은 거 아니죠? 인간 아무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는 인간, 그리스도 몸 안에는 아들. 사람은 죽은 것이고 아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산다. 갈라디아 2장 10절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사느냐? 오직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옛사람은 뭐만 있냐? 그리스도는 아들된 나만 있다. 아들된 그 아들된 나는 나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함께 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보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다.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그 아들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이 기도가 많지 않아요. 기도 내용이 간단 네 가지인가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요 이제 금방 끝나요. 주기도 강해.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게 제일 중요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너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별로 없어. 그냥 조금만 순종하면 돼. 근데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한다고요. 인식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요. 투철한 정신을, 투철한 아들의 인식을 가져야 되고, 나 영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성분이며 나 영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양식이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투철하게 인식해야만이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생명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누구든지 다 육신으로, 즉 사람의 인식으로 내가 사람을 알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알고, 또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식, 사람의 마음, 사랑의 분별력, 사람의 감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육신을 따라 그렇게 예전에 알았으나 지금 아들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우리는 보다 절대로 그같이 육신으로 이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오직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새롭게 출산되고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람으로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은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 보다 끝내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언이 반주하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을 가장 우선순위가 뭐다? 여러분 이 양식을, 아들로 거듭난 분들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좀 못 산다고 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 여러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먹는 게 1순위예요. 먹는 게, 노는 것보다 먹는 게 1순위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옷 입는 것보다 정말 먹는 게 귀했잖아요. 먹는 게. 제가 여수 살 때도요, 전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게 뭐냐? 깜밥, 누룽지가 간식거리였어요. 거기서 설탕 뿌려주면 최고고, 거기다 또 식용유에서 한번 튀겨주면 끝내주는 거고, 그것도 떨어지면 여름에 이렇게 솥구리에 밥을 걸어놓자, 보리밥, 그거 하는 곳이 빼먹는 게 그게 군것질이고 간식이었어요.
다행히 저는 여수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바다 물 빠지면 나가면 해삼도 있고 막 소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찮은 거만 먹고 살았어요. 제가 소라 뭐 해삼 먼 게는 내가 비교상에서 못 먹고, 예. 그런 걸 그래서 지금도 그 좋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정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어야 사는 거. 먹어야 여러분 양식을 소중히 알고, 여러분 이 말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한 만큼 먹으시고 또 먹고 싶은 만큼 기도하시고 기도한 만큼 또 먹어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새남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